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계절과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라는 그런 단어에 합쳐진 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위기는 위험이지만 다르게 보면 단순히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이 위기에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위기와 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이 문제는 우리의 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때, 또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를
기도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우리가 기도로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할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로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인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얘기한 다음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하게 계신 은밀한 것을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흥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몰랐던 그 답을 나만 알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종종 주니어에서 퀴즈를 이렇게 내고 게임을 할 때에 본인이 답을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나를 주목해달라고 막 방방 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고 있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은 왕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환상을 바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찬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만약에 해결이 되면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절실함은 언제 있었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지요. 그 절실함이 뜨거운 찬양으로 바뀌는 경우도 우리가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또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이 소리가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나에게 새 힘과 열정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 우리가 하는 삶이 줄어들면 우리 신앙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쁜 마음으로 먼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초대에 응하시고 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모든 위기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초대할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갔고 또 왕은 조금 미심쩍은 그런 투로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에게 26절인데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셀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 왕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제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겨우 알아낸 겁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왕은 절대 이 꿈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또 기회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왕이 물으신 것을 사람이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왕이 꿈까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그것을 말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지혜자들 그러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러합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순간 가운데 선포한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관심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또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위치에 있는 이 위치, 있는 자리,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초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2가지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하길,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내가 겸손해지기를. 저는 이 겸손과 이 찬양을 한 단어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초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시는 경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